할렐루야, 백사한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8일 가을비 내리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푸시면 그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세상과 짝해서 가나안 땅의 습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을 하시고 이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주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그들이 또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혜택 속에 또다시 불순종과 범죄 가운데 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심판의 고통 속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런 악순환, 이런 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위대한 왼손잡이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나 이제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 아래 조공을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에웃을 통해 건져내셨지만 에웃이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순종했지만 에웃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가나안의 습관에 따라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또다시 심판한 일을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힌트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서는 순종의 길을 걷다가 지도자가 떠나면, 사사가 떠나면 다시 주변 사람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습관과 우상 숭배와 같이 괴를 같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노예적 습관, 자신이 영향을 주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또 강력한 지침을 주고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의 통제 아래 그를 따르지만 지도자가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삼고자 하시는데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앞에 있는 왕이나 지도자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주인 삼고 사람을 목자 삼을 때 언제나 그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 우리 끝인 성령님 한 분에 의존할 때 그들은 사람이 있던 없던 목자가 있던 없던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사가 있는 동안에만 그를 따르고 사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악의 길을 반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앞에 있는 목자나 순장이나 자치회 리더나 혹은 목회자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침을 주고 안내해주고 강하게 끌고 가야만 혹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진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과 봉사하는 삶과
전도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참 목자로 살고 살아가는 삶,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의존적 신앙이 갖고 있는 약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침공해 왔을 때 당시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시스라를 맞아서 싸우도록 요청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리죠. 그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면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8절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여자 사사 드보라인 것이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9절에서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의 출병을 요청했지만 그가 혼자 군대 장관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당시 사사였던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전쟁에 못 나갑니다.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곁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 마음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성령님의 임재와 통제 아래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안정감과 영적 확신과 대범한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의존해서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락은 지금 사람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유보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만 영광은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의 소리들보다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앉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심령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늘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확신하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훈련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귀로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삶의 지도자로 삼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던 없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